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때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예요. 모세가 살아 있고 그다음에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뭘 명령을 하냐 그러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에발산은 세겜 땅에 있는, 세겜 땅에 보면은 한쪽에 에발산이 있고 한쪽에 거린심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게 손으로 다듬지 않는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석회칠을 하고 그 돌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라. 그걸 명령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림심산에 6지파를 세워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특별히 저주의 말씀 12가지가 신명기 27장에 나와요. 그걸 외치면은 온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라. 모세가 이걸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냐 그러면은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준행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지금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준행하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러면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이 장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이건 일종의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입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확정하게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것은 아멘 무슨 뜻이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게 외친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계약을 체결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이거는 뭐 굳이 꼭 아이성 전투까지 치르고 나서 할 이유는 없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지금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준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지금 이 계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전투를 치르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를 하는 것일까요?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성을 점령하죠. 그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은, 다시 말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전투가 아이성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전투를 다 이렇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계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적으로 지금 그걸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한 후에 그 율법 체결의 의식을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이렇게 새겨지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들은 사람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한 사람은 신앙 자세가 틀리죠. 틀릴 수밖에 없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그거를 배운 사람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체득한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체득한 복음이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죠? 직접 그는 주님을 만났고 삶 속에서 복음을 체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관념이 아니에요. 말씀은 철학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몸으로 삶 속에서 체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진실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삶 속에서 치르고 있지 않죠. 그죠?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치른 이 전쟁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지금 치러야 될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치러야 될 전쟁은 뭐라고요? 그것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지금 하는 전쟁은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무력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돈의 힘, 권력, 금력도 거기에 해당되고, 권력, 명예욕 이런 것이 육신에 속한 힘이죠.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마귀하고 싸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철학과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들, 사람들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부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사상과 생각과 이념과 철학들, 얼마나 그런 많은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요, 가치관 전쟁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죠. 마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맞서 싸우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는 전쟁이죠. 예를 몇 가지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 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세상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 그러나 성경은요 어떤 가치관을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생명 중심, 사람 중심,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예요. 지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잃어버린 상황이 언제냐 그러면은 그 양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속에 넣은 상태가 아니라 들판에서 잃어버렸어요. 들판에서. 그러면 이제 목자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99마리를 내버려두면 또 이렇게 이리 때가 와가지고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99마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또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가 없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려니 이 걱정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생각했으라도 한 마리는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나 한 마리가 물량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이거. 또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할 때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놀랍게도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 이름이 군대예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한 이렇게 부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대 수만큼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무덤가에서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그때 그 2,000마리에 가까운 귀신들이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갑자기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미쳐 날뛰면서 다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물질적인 손실을 염려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빨리 떠나라고,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다른 데로 가시라고 그럽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생명 중심의 가치관,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죠. 이것은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진리이며 이런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쟁인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에 대한 가치관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지만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자가 형통하다라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계 유수한 기업들도 이미 윤리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지 오래입니다. 윤리경영. 이제 기업도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 이렇게 국제사회 속에서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다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겠어요? 여러분, 선진 사회일수록 정직함과 윤리의식이 높습니다. 이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가치관 싸움을 예로 든다면 성경은 성공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난 성공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겠죠.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근데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셈을 하는데, 그죠? 평가를 하는데 놀랍게도 5달란트 남긴 종하고 2달란트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을 해요. 똑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네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둘 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구나, 너희들이 충성을 다했구나 그러면서 똑같은 평가를 하시고 똑같은 상급을 내리십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다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도 더 성공한 거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량적으로 더 성공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물량적인 결과를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싸움에서 자꾸 밀립니다. 어떻게 하든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어떤 좋은 결과를 내려고 결과를 더 많이 내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열매를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가치관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우리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치열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이 영원한 원리는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아멘. 이건 분명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엄마들이 아이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정말로 아이 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거 여러분 1시간 이상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옛날에 잘 못해 열심히 애들 키우면서 하긴 했지만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엄마들은 세상의 엄마들은 그걸 다 감당하거든요. 어떻게 그 힘든 일을 감당합니까? 그 이유는 뭐 당연한 거죠. 그 아이를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어떤 힘든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축복받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그림신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다 그랬는데 그림신산은 뭘 선포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장소였어요. 아니, 제단을 쌓으려면은 이왕 쌓을 거 그림신산에 쌓으면 좋잖아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그 제단을 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단을 어디다 쌓아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에발산에다 쌓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의 아멘으로 외쳤던 그 6지파, 르우벤 지파,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지파들은 이게 뭐 우연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결국은 초라한 지파들이 됐어요. 근데 그 그림신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그 지파들, 그 6지파들, 나머지 지파가 뭐가 있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들은 실질적으로 다 큰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에발산에 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당할 모든 저주를 대신 자기 한 몸에 다 받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저주의 화살을 예수님이 대신 다 맞으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게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발산에 쌓은 그 제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제물,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저주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지파들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죠. 이 두 지파에 얻었던 기업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있으면 그 가운데 땅이에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활동하셨던 주된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쉽게 말해서 저주받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림신산의 축복의 자리에 앉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렇지만 에발산의 저주의 자리에 혹시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 대부분 어쩌면 에발산의 저주스러운 운명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제단에 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랬죠. 그죠? 율법.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돌 위에 기록된 율법도 마치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찔림을 받죠. 그죠?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읽으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찔러옵니다. 말씀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다. 너는 무슨 말씀을 불순종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찔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만 참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영혼이 자유한 것 같았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이렇게 내 자신을 옥죄해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은 이유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에발산의 벌거벗은 모습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에발산의 6지파의 모습, 그 초라하게 이렇게 몰락해 갔던 그 6지파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에발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발산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순종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 전쟁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